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 잠언 28장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졸인 곰 같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악한 관원이 얼마나 참 백성들에게 무서운가 하면은 부르짖는 사자나 줄인 곰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사자 앞에 한번 우리가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섭겠죠? 웬만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오줌을 질질 쌉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이 부르짖는 사자 앞에 선다는 것은. 그리고 줄인 곰 앞에 한번 서봐요. 줄인 곰이 굶주렸어요. 그러면은 닥치는 대로 그냥 먹어치우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백성들에게 압제하는 악한 관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을 압제하면은 이런 사람은요 부르짖는 사자나 줄인 곰 같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참 오늘날로 하면은 공무원들이죠. 관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공복 아닙니까? 국민의 종노릇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지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원들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윗 상관들 그리고 권력자들을 위해서 봉사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을 제대로 섬기질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이 공무원들이요 옛날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사들이지요. 옛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경찰 그러면요 순사라고 했죠. 순사 온다 그러면 우는 애도 뚝 그쳐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과거에 그 일제시대의 그 순사 그런 어떤 그 이미지가 남아 있어 가지고 경찰서 앞을 함부로 못 지나다녀. 너무 무서우니까. 그랬잖아요. 그 관청도 마찬가지예요. 관청의 공무원들 지금은 그냥 그야말로 천사들이죠. 지금은 여러분 관청 들어갈 때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지금은 뭐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지금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관청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냐면은 그냥 가면은요 무시하고 막 고자세고 우리는 저자세요. 거기가 갑이고 우리는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관청 같은 데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얼마나 친절한지 아니요. 그냥 막 황송할 정도로 친절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요 옛날 그 일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것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면 그 관원들은 국민들, 서민들의 공복이죠. 이것이 정상인데 독재 시대가 되면은요 이제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뭐 절차적 민주주의는 됐지만 정말 내용적으로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함께 이뤄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이 관원들이 더 이상 군림하는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무지한 치리자가 포악을 크게 행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러분, 치리자를 다른 말로 하면 통치자죠. 통치자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3개월, 4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대통령 자리 노린다는 건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이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나 그런 자를 또 지지하는 자나 다들 정신이 나간 거죠,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 사회가 복잡합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이 무지한 자가 아무런 지혜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어떤 공감 능력도 제로고 말 한마디 하기만 하면은 그냥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지한 자는 절대로 치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나가면 안 돼요. 언강생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런 자가 대통령 자리를 노립니까? 누가 도대체 그런 자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뭘 좀 알아야 되는데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없는 권위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무지한 자는 통치자가, 치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꾸만 욕심이 많아져 가지고 결국은 통치자의 자리를 탐내다 보니까 결국 무리수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두환도 무지한 자였는데 사람을 잘 써가지고 정치는 잘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개에게 사과를 주는, 또 그런 것까지 연결됐잖아요. 완전히 국민을 조롱하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냥 자꾸 무리수를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전두환은 정말로 이 무지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군인이 저 38선에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청와대 자리를 넘보냐, 그 말이에요. 이놈이 말이에요. 나쁜 놈 아닙니까? 비열한 사람이지요. 대통령 자리를 넘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자꾸 대통령 자리를 넘보다 보니까 결국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아까운 젊은 군인들이 그 전두환이 쓴 총탄에 그 쿠데타 세력들에 의해서 다 젊은 군인들, 소령 이런 사람들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지금 한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 정통성이 없는 권력을 잡으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는, 저 광주에 공수대를 보내가지고 집단 학살하는 그 집단 학살범이 되잖아요. 그 후에 권력을 남용해서 자연스럽게 그 권력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공포 정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했다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젊을 때 그 온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공포 정치였어요. 언론을 통제하고 검열하고, 거기 안기부가 저희 신문사에 딱 상주해가지고는 기사를 가져오면 이거는 써라, 이거는 빼라, 이 기사는 여기를 첨가해라, 제목까지 다 정해줘요. 신문사의 언론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언론 통제 검열하고 함부로 사람 잡아서 고문하고 물고문해서 죽이고 젊은 청년들 데모했다고 잡아가지고 고문하다 죽이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 민족의 대단히 피를 흘리고 죽어갔잖아요. 정치를 잘했다고요? 무지한 자가 지리자의 자리에 나가면 반드시 포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면 권력의 자리를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 이걸 딱 부러지게 분별해서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가 말이에요.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역할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하면은 그 사람은 온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과 똑같이 버금가게 우리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고 그 이상의 자리나 그 권력이나 어떤 것들을 탐내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돼.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할 역할, 그거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끝간데 없이 그냥 올라가려고 하고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긁어 모으려고 하고 만족할 줄 몰라요. 자기가 서야 할 자리도 아닌데, 자기가 감당할 역할도 아닌데 자꾸만 그 자리를 탐내고 또 욕심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스트레스 받는 것이고, 그럼 인생 망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또 해치게 되고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탐욕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언제나 좀 마음을 비우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내가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신단 말이죠.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살인자지요. 그러면 함정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형 제도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또 곤란해요, 답변하기가. 우리 하나님은 성경 보면요, 이런 사람은 죽여라 그랬잖아요. 죽여라. 네? 사형 제도를 함부로 없애자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둬야 돼요. 어떤 사람? 민족 반역자들이나 토착 왜구들이나 연쇄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공소시효도 없애고 끝까지 색출해서 이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돼요. 살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세 가지 사람들: 민족 반역자, 나라를 팔아먹은 이런 이완용 같은, 그리고 토착 왜구들, 그 후손들 여전히 민족을 반역하는 이런 짓을 해요. 토착 왜구들, 그리고 연쇄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사형시켜야 됩니다. 웬만한 죄를 짓고 무슨 그런 사람을 사형시키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반드시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돼요. 이 사람들은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사실은. 그래야 죄를 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영혼이라도 혹시 구원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는데 그 함정으로 죽을 줄 모르고 달려가는 그 사람은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성실하게 행하는 자 할 때 성실하게는 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탐이라는 단어의 뜻이 온전한, 완전한, 흠이 없는 스테인레스라고 그랬죠. 스테인레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탐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묘사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하고 야곱하고 또 한 사람 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 때 이 완전함이 바로 탐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욥기 1장 1절에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할 때 이 온전하고가 탐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원어 사전을. 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할 때 이 조용한이 탐이에요. 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번역을 했냔 말이에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조용하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라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탐이에요. 탐. 언어를 보면 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부족해. 아니 다른 데는 전부 다 완전한 온전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면 야곱을 묘사할 때도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렇게 번역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번역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성실하게 탐이라고 그랬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한 점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을 코웃음 치면서 조롱하면서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곧 넘어진다. 다시 말하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한 점 흠이 없는 그 윤동주 시인이 쓴 것처럼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잖아요. 잎새가요 조그만 미풍에 막 흔들리는 그걸 보면서도 괴로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이 없도록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주적인 심판하실 때에도 그런 사람은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실패는 없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인생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고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탐입니다. 탐. 너는 노아처럼 욥처럼 야곱처럼 완전하게 행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믿음의 조상을 흠모하고 믿음의 조상이 그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이 없도록 살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 구원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 우리 현재 짓고 있는 앞으로 미래의 질 죄까지 전부 다 몽창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누려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라. 이렇게까지 논리가 비약될 수 있어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만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해 줬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 믿음이 없는 소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게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행하여 완전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살려고. 우리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거를 불가능한 가능성이라 그래요.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합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정점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그냥 눈앞에 이익에 얻어와가지고 휘둘려 살아가는 그런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은 결국 넘어지게 되고 그들의 종착점은 지옥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냐, 늘 점검해 봐서 만약 그 길이 옳다, 예스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듣지 말고 그냥 묵묵히 속으로 그 한 길을 가세요. 그냥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고 결국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봄이 오면은 뭘 해야 됩니까? 밭을 경작하려면 밭을 갈아야죠. 밭을 간 다음에 뭘 해야 돼? 씨를 뿌려야죠.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은 거름을 줘야지요. 땡볕에서 거름을 주고 피를 뽑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가을이 되면은 때를 맞춰서 추수를 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손발을 놀려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것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봄이 와도 밭을 갈 생각도 안 하고 씨도 안 뿌리고, 여름이 되어도 거름도 주지 않고 피도 뽑지 않고 시원한 그늘에서 그저 낮잠이나 퍼자고, 추수 때가 되어도 추수할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자, 이 게으른 자는요 궁핍함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런 말이 있죠.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감당하려고 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요 되는 게 없어요. 오늘날에도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확천금을 누리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땀 흘리지 않고 쉽게 그죠? 부정한 방법 동원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하고 뭐 개발정보 빼내가지고 재벌과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쉽게 해가지고 큰 돈을 만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자를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란 말이에요. 헛개비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 장모하고 그 처가 지금 하는 짓 좀 점점 드러나지요. 완전히 가족 사기단이다 보니까 그런 자가 대통령 자리를 탐내고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기가 찹니다. 이명박이가 성공하니까 자기도 성공할 줄 아는가 봐요.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만약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죠. 여기 충성된이라는 단어는 에무나 많이 들어봤죠? 이 에무나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말은 뭐냐면 충성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진실된, 성실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성된 자라는 말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 자가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예요. 쉽게 또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꾸만 쉽게 돈을 벌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출세하고 막 높은 자리에 앉고 수당받고 가리지 말고 그렇게 해라. 거기에 휘둘린 사람은 자기 인생을 결국은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은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급한 민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성지순례 그 장사치들이 우리 한국 사람 어디서 왔냐? Where you come from? Where from?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Korean. 빨리. 한국 사람이면 빨리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 하는 것은 세계에서 최 1등입니다. 근데 빨리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많아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어떤 유대인 이스라엘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오경을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단숨에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사양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요 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1시간 만에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성경 강좌를 하면서 3시간 만에 창세기, 요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깨끗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3시간 만에 정리해 주겠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으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책입니다. 어떤 책을 보면요 이 책을 3번만 읽으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3번만 읽으면은 영어를 마스터한대. 거짓말입니다. 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라는 거. 이거 영어라는 거 언어 아닙니까? 끊임없이 제2 외국어로 영어로 한 사람은 몇 년이고 이거를 연습하고 반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깨닫는 차원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라는 언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책들 보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사기입니다. 그런 책은 빨리 갖다 버려야 돼. 또 어떤 광고는요,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날씬해집니다, 미스 코리아가 됩니다, 막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막 탈이 나고 막 위장이 상하고, 이런 어리석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미스 코리아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지려면은 피눈물 나는 음식도 절제해야 되고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런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알약 하나만 먹으면 아름다워진다? 그런 얘기에 속아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는 성경을 보니까 글자만 빼곡하게 적혀 있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졸리고 하니까 그냥 때려치우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쥐어쥐어 소나무 뿌리 그냥 새나무 네만 소나무 뿌리 뽑고, 그리고 이제 불의 사자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아주 현기증이 나요. 그런 자가 목회하면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목회를 했다니까. 성경 전혀 몰라요. 그런데 또 그런 목회자일수록 그냥 막 성령으로 막 성령전에 불러 막 이렇게, 그러면 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인다니까. 또 여러분, 신학대학 4년, 신대원 3년, 전도사과정 2년, 이렇게 적어도 한 10년 정도 성실하게 땀 흘려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 파생된 또 경건서적도 읽어야 돼요. 또 사회과학서적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10년 이상 충분히 여러분 공부하고, 그리고 한 목회 한 20년 정도 부목사 과정을 걷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한 30세 때 이제 목사님 한 20년, 그래서 한 50세, 제가 볼 때 50세 이상, 한 55세 정도부터 진짜 목회자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을 통해 보면은 온전한 목회자 역할을 하려면은 적어도 한 55세 이상, 한 60세 정도 돼야 그때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엔 전부 다 시행착오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한 4, 5년 이 정도 반짝 좀 제대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하는 거지요. 근데 어떤 군소교단에서는요, 1년 만에 목사를 안수를 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목회한답시고 하니까 이 교회가 건강할 리가 없는 것이요. 빨리 그냥. 여러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하루 충실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자에게 행복의 파랑새가 날아오는 것을 잊지 말고, 누가 달콤한 얘기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사람의 낯을 봐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재판할 때 사람 보면서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죄 없다 하고, 사람 보면서 재판하면 안 되죠. 그건 악한 짓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랬죠. 여기 한 조각 떡이란 말은 아주 작은 뇌물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뇌물을 받는 것은 사실
언뜻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사소한 일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그런 큰 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엉터리 하는 건 큰 죄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판을 엉터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조각 떡을,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뭐 좀 대접받고 향응 받는 거, 그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향응과 대접받는 것도 사실은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그 죄와 똑같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크든 작든지 여러분,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려고 공의와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 죄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작은 죄는 쉽게 범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별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사업가들이 이제 수천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는 것,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그걸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대접받는 향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건 죄가 아닌 줄 생각해. 예? 얼마 전에 검사들이 사업가들에게 향응 받았잖아요. 향응 받았는데 그 액수가 99만 원이래. 100만 원이 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소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무죄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재판을 엉터리로 한 큰 죄와 버금가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여러분, 한 조각 떡을 부당하게 추적하는 것도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리사욕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공명정대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사사로운 이익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요. 그래, 하나님이 나중에 근심하시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불의한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는데 정신을 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은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빈궁한지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을 쌓기에 정신없는 자들은 스스로 빈궁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에 8절, 28장 8절에 그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해요. 이게 8절 보면 중한 별리로 돼 있죠.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면서 다람쥐, 청설모 예를 들었죠. 다람쥐가 이제 가을에 막 그 도토리, 청설모가 부지런히 다니면서 나무 밑에다가 도토리를 그냥 담뿍 쌓아놓는데 청설모가요, 얘가 IQ가 5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지런히 모아놨는데 어디다 모아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모아놨는데 여전히 빈궁해. 아무것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옵니까? 멧돼지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으로 모아놓은 재산은 결코 그 사람 누리지 못하고 그 재물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잠언 11장 24절과 맥을 같이 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죠. 아무리 아껴도 빈궁하게 돼, 가난하게 돼. 여러분, 성실히 일해서 얻은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고 자꾸만요 선한 일에 쓰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자꾸만 쓰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자가 이 땅에서 아주 부유하게 산단 말이에요. 부유하게.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풍요롭게 사는 비결이다. 자꾸만 그냥 쌓아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럼 그걸 이제 또 그냥 그 후손들이 그거 이제 유산 가지고 또 설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단 말이죠. 여러분, 살아 생전에 땀 흘려 일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을 주시면 그걸 쌓아놓지 말고 자꾸 그걸 누리세요. 선한 일에 쓰시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해요. 누리지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말이에요.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를 갈고 달려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자신을 경책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경책한다는 말이 뭐지요? 경책, 뭐의 준말입니까? 경고하고 책망한다. 그걸 줄여서 경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면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막 자기 가슴을 후어 파야 돼요.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제3의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책하는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미워해요. 그런데 날마다 그냥 아첨하는 말, 좋은 말, 빠다 마른 말, 이런 말을 해주면은 당장에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그 사람을 자꾸 따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낸 예언자야. 그러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당장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돌아보면은 그렇죠. 상황이 역정돼. 아주 자기가 경책한다고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멀리했던 자를 진짜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올바른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자기가 진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진짜 가짜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경책하는 자가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는 더욱 사랑받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탕보다도 회초리 드는 자가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사탕 주는 자가 인기를 얻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회초리 드는 자가 결국은 존경받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래서 저도 아첨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경책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사랑과 당장에는 뭐 별 사랑과 존경받지 않아도, 제가 경책하고 책망하다가 미움받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 틀림없이 그때 그 엄목사 그 말이 지금 보니까 맞네. 이거 엄목사님 지금 어디서 뭘 할까 보고 싶다. 그 생각나게 될 겁니다. 당장에 아첨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해서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 다 빼버리고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설교만 하는 자를 우리가 사꾼 목자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거의 90% 이상이요 경책입니다. 경고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성경 전체 창세기 요한계시록가의 내용 100이라고 한다면 90이 교훈과 책망으로 되어 있어요. 경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을 몇 사람 못 봅니다. 아브라함 칭찬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딱 바칠 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칭찬한 딱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겐족속 네갑의 아들들이 자기 조상 여호나답의 유훈을 잘 지켜를 보고 하나님 부러워하면서 참 너희들 참 잘한다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부와 수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감동하면서 야, 너 참 잘했다. 네가 부와 수와 명예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다니 너 정말 멋지다. 그러면서 칭찬한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경책하는 내용이에요. 경고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요 아첨하는 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어디서 그렇게 성경책을 찾아내가지고 잘된다 복준다 그런 설교만 주구장창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설교가 90% 이상이 경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 로마 백부장하고 수로보닉의 여인 그리고 12회를 혈육주로 앓던 여인 한 3명 정도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경책하는 자를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아첨하는 자를 경원히 여기면서 멀리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탕 주니까 아이고 좋다고 따라가. 그러다가 자기 인생 망치는 겁니다. 조금 자기 양심에 찔리는 말을 해주면은요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고 이를 가르고 달려서 때려 죽이려고 그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랬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을 함부로 도둑질한다? 손을 댄다?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부모님의 의견을 짓밟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런 페르나는 결코 인생을 올바로 가치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의견을 짓밟고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고 훔치고 이런 자는 이거는 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개돼지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절대로 그런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육신의 부모를 깊이 공경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부모를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어요. 이번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여기 십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펴셨어요?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 뼈에 새길 말씀이에요. 여기 누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욕심이 많은 자가 자꾸만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가는 곳마다 범사에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절대로 다투질 않아요. 욕심이 자꾸 앞서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억만장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억만장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지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의 사심, 욕심을 내려놔야 돼,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자리에 대한 욕심, 기득권에 대한 욕심, 부귀 영화와 출세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 심지어 명예나 체면에 대한 욕심 이것마저 다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요로운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하고 늘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누리는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원의 교우들이 이런 비결을 체득하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진실로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어요. 이 표준 새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항상 하나님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마저도 내려놔야 돼. 우리 생각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처럼.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요.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무지한 사람이 돼요. 미련한 사람이 돼요. 절대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심지어 우리 생각마저도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관, 생각,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다 새롭게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죠. 아까 22절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요 절대로 궁핍하지 않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자꾸 이렇게 구제하면은 네 재산 다 없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풍요롭게 돼. 이게 하나님 주신 신비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이 다 없어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이게 더 많아져. 믿으시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과도히 아껴도 여전히 가난하게 돼. 열심히 아끼는데 늘 빈궁에 시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꾸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이게 하늘에 재물을 쌓아놓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풍요롭게 사는 비결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서야 돼요. 사회적인 강자 편에 서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28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도 너무나 당연하지요. 지난주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12절에 있었지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어요. 특별히 의인들, 충신들은요 악한 자가 통치하잖아요. 그럼 다 낙향해가지고 숨어버립니다. 사울이 왕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충신이 역적이 되고 역적이 충신으로 둔갑하는 세상이 되니까 의인들, 충신들이 전부 낙향해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다 꾸역꾸역 몰려들었죠. 그 막벨라 굴로 몰려들었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600명 돼가지고 다윗 왕조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그가 멸망하잖아요. 악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의인이 얼굴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인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충신 노릇 하려고 하면 간신별이 역적으로 몰려버리니까 그런 사람은 다 이제 권력에서 멀어지는 것이요. 세종대왕이 왕이 되면은 그 주변에 충신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일어나면은 전부 도망치기 바쁘는 거예요. 이명박이나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면요, 그 주변에 권력을 탐하고 제 뱃속이나 챙기는 이 간신배들이 우글거리는 것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시절 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절대 그런 권력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건강한 지도자, 올곧은 대통령이 들어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산원의 교우들이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